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결말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언제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흥미로운 게 뭐냐면 특별히 극적인 끝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먼저 된 사람이 나중 될 수 있고 나중 된 사람 먼저 될 수 있다. 이게 다 무슨 내용이냐면 끝이 체인지 된다. 그럼 뭐 굳이 여러분 빨리 갈 필요 없어요. 조금 늦어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결말이 달라질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개 사는 시간이 좀 비슷해요. 대개는 한 70, 건강하면 80이죠. 그 다음에는 뭐 덤으로 산다고 하면 한번 더 따라합시다. 건강하면 80, 네, 대개 70 정도 살아요. 근데 요새는 이제 100세까지 하지만 80이 넘으면 그 다음 덤으로 산다. 건강을 유지하면서 또 삶을 의미하면서 그렇게 산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같은 시간을 사는데 결과가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 끝에 열매가 많고 어떤 사람은 빈손인 사람이 있어요. 차이는 인생을 투자했느냐 소비했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새 심심찮게 나오는 게 인베스트라는 거예요. 인베스트. 당신의 삶 베스트가 일어나, 인베스트가 일어나기 원한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당신의 인생도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소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 내 삶에 끊임없는 투자가 필요하다. 그게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실 이게 중년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 인생을 반 정도 살았으니까 너의 인생을 한번 돌아서 보고 너의 결론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봐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년의 신호가 온다는 거는 이제 내 끝에 대해서 난 얼마나 좋은 사람이고 좋지 않은 사람인가에 대해서 의미를 찾고 그리고 내 끝을 예측하고 빨리 끝을 수정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게 중년이에요. 중년은 뭐 호르몬제를 먹는 것도 아니고 중년은 비타민 챙겨 먹는 그 시간이 아니라 내 인생의 끝을 한 번쯤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 이제 한 달 지나가고 11달 남았고 그중에 한 주 지나갔어요. 우리의 삶은 뭐 낭비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을 낭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마치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는데 돈을 허랑방탕하게 쓰는, 낭비하듯이 우리 인생도 낭비가 가능하거든요. 아니면 정상적으로 우리가 소비하는 데 쓸 수도 있어요. 그럼 내 인생이 돈이니까 Life is money, 돈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invest 한대요. 투자한대요. 인생을 투자하는 이유가 있대요. 내 인생이 지금보다 훨씬 새롭고 내 끝에 좋은 결말을 얻고 싶어서 우리 베스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자꾸만 투자하는, 투기가 아니라 투자예요. 그러니까 투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내 인생의 끝을 좀 바꿔보겠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끝도 바꿔보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결말을 한번 바꿔보겠다, 그거예요. 저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의 끝을 바꿔줄 수 있는 성경이 말하는 세 가지를 나누기를 원해요. 성경은 우리의 끝도 바꿀 수 있다. 우리 엔딩이 체인지 될 수 있다. 끊임없이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끝이 바뀌어요. 심지어 육체의 병도 고쳐져요. 정신적인 질환도 고쳐져요. 인간의 한계점인 볼 수 없는 사람이 보게도 하고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도 되고 죽었다고 이미 사망 판정을 내렸던 사람도 주님의 말씀으로 걸어 나왔더라고도 가르쳐요. 이건 뭐예요? 우리 삶의 끝의 변화가 가능하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과정 안에 있지만 과정이 때론 남들보다 늦고 힘들고 고대해도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끝에 있음을 믿고 계속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성경이 말하는 어떻게 인생을 투자할 것인가? 첫 번째, 가장 귀중한 보물을 추구해야 돼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의 가장 귀한 보물을 추구해야 됩니다. 가장 귀한 보물. 사실 여러분에게는 보물이 있죠. 우리는 보물이라고 하면 언제나 보물 equal money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전부가 아닌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명예가 전부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보물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보물일 수 있고. 보물은 무한대예요. 예수님은 너의 보물을 얘기할 때 너의 돈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심각하게 들어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보물이 돈일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보물일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그 보물이 각자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보물이 평생 공부해왔던 자신의 스펙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동차가 자기의 보물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보물일 수도 있어요. 각기 우리는 보물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보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가정이 보물인 경우도 있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는 난 너의 보물이, 진짜 보물이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물이라고 하는 건 각각 누구나 평등하지 않거든요. 각자 가지고 있는 보물이 열등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물이 남과 잠깐 비교해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저 사람의 보물이 더 귀하면, 그리고 더 아름답고 더 크고 화려하면 우리는 낙심해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보물은 우리에게 그렇게 큰 흥분을 줄 수가 없어요. 언제나 열등감만 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얘기, 너에게 보물이 있느냐 그것부터 묻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보물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열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하나님이 있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 정말 잘 투자한다, 소비가 아니라 투자한다. 그럼 어디에 투자해야 되냐면 내 인생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우리는 투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투자한다 그럴 때 대체로 뭐 때문에 투자하냐면 좋은 계획 때문에 투자해요. 근데 성경은 참 신기합니다. 우리한테 좋은 계획을 세우지 말래요. 심지어 뭐라 그러냐면 인간이 세운 계획은 늘 불완전하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그냥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지 자꾸만 계획적인 인생을 사는 건 썩 유쾌하지 않다. 너 계획 세워봤지 않느냐? 내일에 대한 계획을 세워도 오늘 너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르지 않는. 그러니까 여러분, 계획은 그냥 희망사항이지 계획대로 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계획대로 된 적이 있어요? 방학 때 학교에서 숙제 가는데 계획표 짜라 그래요. 전 지금까지 그 계획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투자하라고는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집중하라고는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너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받아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건강한 마음은 뭐냐면 자꾸만 여러 계획을 짜가지고 분주하고 또 우리의 삶을 피곤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삶의 가장 귀중한 보물을 내가 어떻게 추구하며 살 것인가, 이것이 내 인생의 투자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 오늘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뭐라고요? 보물을.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하늘에 곳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쌓는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너의 진짜 보물은 하나님 아니냐. 하나님이 너의 삶의 보물이 되어야 한다. 그거 말고 다른 것에 네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결국
하나님께 너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네 마음을 뺏기고 하나님만이 너의 삶의 근본이 돼야지. 그거 말고 너가 뭔가 소비하고 뭐가 낭비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너의 보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물어봐야 돼. 내 보물이 있나? 내 보물이 있다면 어디에 있지? 집에 있나? 직장에 있나? 아니면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보물이 있나? 뭘 물어봐야 돼. 좀과 동록이 해하지 않는다. 이게 동록은 뭐야? 자꾸만 먹어가는 거예요. 또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네 보물을 두어야 한다. 하나님의 보물인 사람은 뺏기지 않으니까.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가치는 내가 죽으면 다 끝나는 거거든요. 내가 귀하게,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건 내가 끝까지 가져가지 못하니까 누군가 그걸 가져갈 거니까. 그건 내 보물이 아닌 거예요. 잠시 날 거쳐가는 것뿐이에요. 여러분의 집이든 여러분의 차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도 그거 영원히 못 가져가요. 버티다 누군가 가져가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허전한지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똑똑히 봤어요. 남대문 시장에서 제법 성공하셨던 집사님 계셨는데 이분이 뇌경색에 오셔서 쓰러지게 됐어요. 돈이 얼마나 많으냐면 제가 그 집에서 가서 봤어요. 제 키만한 금고가 있더라.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목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인데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부평의 유명한 부자셨대요. 알겠다고 이제 같이 갔어요. 갔는데 야전 침대 같은 데 누워 계시는데 그 바로 뒤에 사람 키만한 저만한 금고 하나를 뒤에 있더라. 그래서 제가 그러죠. 저거 뭐예요? 권사님이 그래 말도 마라. 꼼짝도 못 하는데 그 앞에서 맨날 누워만 있대. 걷지도 못해요. 뇌경색이 와서. 그럼 맨날 하는 것이 똥오줌도 다 받아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침대에 맨날 누워 있어요. 아드님은 뭐 하시냐면 남대문 시장에서 안경점을 하시는데 크게 하시는데 중도에 사업이 어려워가지고 부모님 좀 도와줘야 되는데 평생에 평생에 모은 그게 금고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하더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좀 이렇게 얘기해서 그 금고에 있는 거 좀 나누고 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전사님 일로 와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돈 얘기 하니까 같잖아 이렇게. 네? 그랬다 하는 말이 저기 금고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무슨 말이냐고 저분이 끄떡끄떡은 하시니까 왜 아무것도 없냐고. 저거 집사님 주무실 때 금고 있는 거 다 빼냈어요. 당신만 거기에 보물이 있는지 알아. 자녀들이 다 빼내고 자기도 필요한 거 거기 금고 비어 있어요. 절대로 기도할 때 비었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와, 입이 막 간질간질하는데 그 말 하면 충격이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왜냐면 걷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맨날 눈 뜨고 보고 눈 감고. 그러니까 이분 반나절을 주무시니까 주무실 때 금고 열고 해도 그럴 때 모르는 거예요. 그때 느꼈어요. 땅의 보물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기 혹시 제가 딱 보니까 여러분 굉장히 안전하게 사시는 것 같아요. 비록 우리에게 보물이 없어도 불안해하거나 슬퍼하거나 괴로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행복한 교회 정도 오셨으면 여러분의 보물은 하나님이셔요. 근데 예수님이 기본적으로 이 보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얘기하면서 이 보물은 두 가지의 범주 안에 있다 그래요. 하나는 천국에 있고 하나는 땅에 있대요. 이 두 개의 범주 안에 보물이 담긴대요. 본문의 NIV에 보면 heaven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럼 단순히 하늘을 얘기하는 스카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국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에 보물이 있는 사람이 있고 이 땅에 보물이 있는 곳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실 때 여러분이 꼭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땅에 보물을 쌓으려고 거기에 집중되고 거기에 몰입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죄가 있거나 그 사람을 나쁘다고 하나 예수님이 정죄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길을 가고 있는 목회자들이나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보면 마치 돈을 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거기에 좀 몰입되어 있는 사람을 죄인 취급할 때 너무너무 화가 날 때도 있어요. 마치 돈을 벌려고 열심히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느라고 좀 소홀히 하는 사람을 마치 죄인 취급하는 거. 그런데 저도 가끔 그분들 설교 이렇게 들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무슨 생각이냐면, 그런 목사님은 돈에 관심이 없습니까? 그거예요. 제가 볼 때는 목사님들이 돈 관심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돈에 집중한다는 걸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말한 게 없잖아요. 돈을 모으려고 하고 돈에 집중하려고 하는 것은 돈의 경향성을 가진 거지, 이걸 뭐 죄인이다, 돈 가지고 돈을 추구하는 사람은 악인이다, 예수님이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단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의 인생에 돈에 몰입되어 있는 것, 투자가 잘못되고 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 인생을 온통 돈 버는 것, 돈이 전부인 것처럼 너 인생을 그렇게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인베스터, 투자를 하면 넌 정말 나쁜 투자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인용을 잘못해요. 특별히 돈에 관해서. 예수님은 돈을 싫어한다든지 돈 버는 부자는 죄인이라 그러는데, 더 심각한 거 있잖아요. 부자가 뭐 지옥에 갔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도 제목은 바뀌어야 돼요. 주님, 제발 가난하게 해달라고. 아니에요. 저는 우리 자녀가 부자가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부자,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는 부자, 그리고 부자가 돼서 마치 경상도의 최부자 집처럼 주변을 마음껏 도우는데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는 부자들이, 저는 이 안에서, 방금 전에 나왔던 이 꼬마 안에서 나오기를 바라요. 저는 여기 중에 목회자 2명이고 벌써 사모 1명인데 얘네 3명 도우려면 큰 사업가 있어야 돼요. 가난한데 어떻게 도와줘? 제가 개척교회를 섬기고 지금 이렇게 15년 동안 이렇게 여러분을 섬기다 보니까 많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러는데 결국 솔직히 따져보면 돈이 일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뭐 하나님 성전을 세워달라고, 여러분 기도가 세웠습니까? 정확히 말해봅시다. 돈이 일했던 거예요. 물론 기도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이끄셨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돈을 죄라고 얘기하면 성전은 어느 순간 지어져야지 돈을 통해서 지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니까 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열심히 버십시오. 하지만 돈에 빠지거나 여러분의 마음을 다 준다거나 마치 돈이 하나님 자리로 들어가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이 가지치기를 하십시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제나 경향성이 몰입되면 하나님이 보물이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보물이 되는 순간이 있거든요. 이거 사실 돈이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니까 제가 돈을 얘기하지,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도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가족이 하나님 대신 들어올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내 자녀가 될 수 있고, 자기 스펙이 될 수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예가 될 수 있고, 각자 사람마다 추구하는 보물이 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물은 언제나 돈이라는 생각만 하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돈을 다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돈 별로 안, 물론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돈 많은 사람도 돈 별로 원하지 않는데 돈 버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은사예요. 저도 여러분도 그러고 싶죠. 돈 관심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통장이 막 축적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원해요.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 사업도 하고 돈이 있어야 뭐도 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돈을 추구하는 건 나쁜 건 아닌데 그게 여러분과 제가
그게 보물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기에 그 돈의 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보물의 힘이 강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지금 묻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보물이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여러분 집이신지, 아니면 여러분 자녀신지, 아니면 혹시 건강을 잃었다가 지금 건강을 찾는 가운데 여러분의 보물이 마치 건강이 전부인 것처럼 다 중요해요. 우리가 다 그게 보물이에요. 그러나 진짜 보물, 정말 귀한 보물은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부자도 있었고 귀한 사람도 있었고 천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 사람이 들을 때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넌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들은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언제나 너의 첫 번째는 하나님인가, 그거였어요. 특별히 여러분 목사님들 설교할 때 제가 볼 땐 그래요. 저도 목사가 되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설교할 때 어쩌면 재물에 대해서, 또 재물을 얘기할 땐 돈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인격적인 사람도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면 인격이 흔들려요. 그렇게 가정적인 사람도 물질적으로 뭔가 가뭄이 오기 시작하면요 거칠어져요. 그 돈의 힘이에요. 온 가족이 아주 위험한 결정을 하게 돼요. 그게 돈에서 온 힘이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돈이 그들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그게 아무 필요가 없다. 너희는 돈 없이도 살아라. 너는 청렴하게 사는 게 너희 삶의 목표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훨씬 더 네 삶에 있어서 집중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 인생의 보물은 너의 성공도 아니고 네가 추구하고 네가 귀하게 여기는 땅의 것이 아니라 사실 진짜 보물은 원래 하늘에 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신기한 거, 그 하나님께 집중하면 땅의 것도 너에게 주시겠다 약속도 하시는 거예요. 제가 표 하나 보여드릴게요. 표 좀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릴 이 표는 점이 있고 화살표가 있죠. 이 점은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뮤지컬에서 늘 나오는 지금 이 순간 그거 있잖아요. 저 점은 저와 여러분이 살면 70, 건강하면 80 정도, 우린 점 안에서 살아요. 어떤 사람은 20대 때 삶을 마감 짓고, 어떤 사람은 40, 어떤 80, 김영석 교수님처럼 100세를 넘겨요. 그걸 다 점 안에서 살아요. 이 점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보물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거기서 화살표를 이렇게 선을 그어드렸어요. 화살표를 그리고 거기다가 끝에 이렇게 화살표를 제가 이렇게 해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 선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원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은 이 점 안에서 사는데 우리에게 영원한 선과 같은 삶이 있대요. 근데 끝에 왜 제가 화살표를 했냐면 영원이라는 게 없잖아요. 영원은 끝이 없으니까. 따라합시다. 영원은 끝이 없다. 그 영원이 끝이 없으니까 이 끝을 할 수 없으니까 계속 진행. 그러니까 영원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지금 점 안에서 살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추구하는 건 영원을 추구해야 된다. 제가 그 일부에서 어떤 집사님께 이 점 얘기하고 하니까 이 집사님이 중간에 주무셨는지 이 점집 얘기하는 줄 알았대요. 점, 제한된 우리의 삶.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영혼은 멈추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진행되니까. 실제로 영혼을 그릴 수 없으니까 뭐 영혼을 영혼으로 그릴 수 있는데 그냥 화살표로 그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영원히 가요. 영원히 계속돼요. 영혼은 영혼의 길로 그냥 가요.
그 다음은 뭐 철학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고민되게 되고 머리가 아프니까 하여튼 영혼은 내 계산 속에 있지 않다. 우린 점 안에서만 살다가 잘 살면 아프지 않고 가고 어떻게 하다 보면 아프다 가는 것뿐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오늘 보물을 얘기하시는 거는 점 안에 살지만 점 안에 것만 추구하지 말고 점 밖에서 영원한 거 추구하고 살아라. 왜냐하면 점 안에는 점으로서 끝나지만 너희는 언제나 영원할 것 아니냐. 그 영혼을 추구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집중해라.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이 너의 삶의 보물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보물을 추구하지 말라는 건 뭐야? 너의 가슴, 너의 마음, 이것이 현재 있는 너의 땅에 뭔가 축적되고 땅에 뭔가 모으게 되는 거기에 네 마음을 다 두지 말고 너 삶의 초점을 마치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저 끝을 향해서 믿음으로 계속 가라. 그렇게 되면 오늘 이 점 안에 주어진 너의 삶 때문에 당장 오늘 때문에 너가 울고 웃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초월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내 삶에 보물로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런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삶의 초점을 이렇게 맞추다 보면 우리의 결말 자체가 달라져요. 그게 성경이 우리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여러분이 여행 가서 호텔에 다 있어 봤을 거예요. 어떤 호텔은 10년이 됐는데도 리모델링 하나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호텔이 옛날에는 유명했는데 지금은 하나도 유명하지 않고 사람조차 가지 않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 딱 그래요. 아니, 이 호텔은 리모델링도 안 하나? 아니, 저 자리에 액지 하나 넣어야죠. 어떻게 황하지? 아니, 저렇게 꾸밀지도 몰라.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냐면 저기는 보나 오래 못 가겠다 결론을 내요. 왜냐하면 끝의 결말을 이미 지금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어떤 곳은 우와! 그래요. 이거 옛날 모습 아닌데? 저거 옛날 거였는데 완전히 안을 신식으로 바꿨어? 그걸 뭐라 그래요? 리모델링이라고 해요. 그러고 나서 우린 끝을 예견해요. 뭐라고 예견하냐면 저 끝에 저거 아마 내가 볼 때는 얼마 뒤에는 굉장히 핫프레이스가 될 거야. 그렇게 얘기하거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도요. 그 사람이 바뀌지 않고 뭔가 이렇게 새로움이 그에게 자극으로 바뀌고 시선에 또 마음을 주는 것이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의 10년이나 20년 뒤는 똑같아요. 제가 하나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생각보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통계 안에 다 갇혀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제가 상담학을 공부하면서 패밀리 테라피라고 하는 과목을 이수하게 됐어요. 근데 그 과목을 들으면서 제가 제일 먼저 깜짝 놀랐던 게 사람을 상담하기에 앞서 통계 자료가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저도 상담은 그냥 입으로 하면 되고 가슴으로만 하면 되는데 왜 통계가 필요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무 놀라운 사실이 여러분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호구조사 한다고 맨날 뭐 가져와라, 너 부모님 전세냐 월세냐 어릴 때부터 막 적고 너 지금 질병이 있느냐 뭐 코드들 다 집어넣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게 그때 필요한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그게 통계청으로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통계청에 있는 모든 자료,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학교에서 수시로 여러분이 이사를 가고 여러분의 소득까지, 텍스를 얼마 냈는지까지 다 그 안에 들어가더라. 여러분의 가정이 월세인지 전세인지, 심지어 뭐까지 기록하라 그러냐면 부모님이 학력이 어디까지인가요? 또 거기에 올라가 보면 어떤 데는 그 부모님의 질병 코드까지도 거기 들어가요. 왜 그게 들어가냐면 이미 통계 안에서 저 사람의 미래가 결정된 거예요. 그 더 놀라운 거는요, 그 통계에서 여러분과 제 미래를 70%에서 80%, 거의 90% 가까이 예견하고 저 사람은 저 정도까지가 가는 게 한계일 것이다. 이게 이미 통계 안에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러면 이게 통계청이라는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 탁 치면요, 이 사람을 상담적으로 질병 코드 뭐 이거 다 거기서 분류해 보면 딱 여러분과 같은 또 저 같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부모님의 DNA를 받고 딱 살았으면
적어도 노력해봐야 이 정도까지 못 간다. 이미 통계 안에 그려져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통계를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더래요. 놀랍게도 80% 이상이 크리스찬이더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또 연구를 하니까 도대체 왜 통계하고 자꾸 맞지 않지? 이게 어느 종파야 했더니 다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결같이 어떻게 끝이 결말이 이렇게 바뀔 수 있는가? 말도 안 되지 않나? 이런 정도면 창녀가 되든지 이런 정도면 뭐가 되든지 똑같이 될 텐데 어떻게 이 사람의 삶이 이렇게 바뀔 수 있는가? 그럼 그 사람들이 동일하게 은혜라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이 딱 들어가니까 결말이 뒤집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상담학 공부하면서 그거 하나 확인하고 나왔어요. 그거 딱 확인하고 나오니까 졸업하라 그러더라고요. 교수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취학과 교수님이.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사람은 이전에도 있었고 여러분 같은 상황에 놓여서 노력했던 사람도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분들보다 여러분이 더 나을 것도 없고 뛰어나지도 않고 다 똑같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고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통계에 들어가 보면 그 부모님의 모든 거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제가 어릴 때부터 있던 모든 삶의 내용이 다 통계 안에 다 갇혀 있다는 걸 그때 알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이것을 예견했어요. 네가 땅에 있는 관심을 바꾸지 않으면 너의 결론은 이미 끝났어. 똑같은 결론이 나올 거야. 왜냐하면 땅의 관심은 2000년 전에 가지고 있는 사람도 똑같은 관심을 가졌으니까. 그런데 너의 보물이 하나님이 한번 돼봐. 너의 끝에 대한 결말은 그분만이 하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한계를 넘기기도 해요. 저희 막내가 여기 키가 좀 커야 되는데 키가 자꾸 안 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다 키가 뭐 서장훈처럼 되는 게 꿈이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성장판 검사도 하고 부모가 할 수 있는 걸 뭐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딱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의 그 키 크는 그 키가 몇인지 그리고 뭐 사진을 찍고 딱 하더니 결론은 뭐라고 내냐면 부모님이 준 유전보다 이 아이는 이미 유전의 한계를 넘었네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좋은 말이고 부모가 키가 작은데 왜 자녀가 크기를 바래요? 그 뜻이에요. 근데 돌려서 좋은 말 했지만 집에 가면서 계속 기분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너는 원래 키 작은 걸 줬는데 왜 자녀가 키가 크기를 바라고? 네 머리가 DNA가 안 되는데 왜 자녀가 똑똑하기를 바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아이는 어느 순간 키가 막 컸거든요. 우리 집안에서는 키가 제일 커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유전이 제한하는 선은 이미 이 아이는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성장판이 멈췄나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계속 노력하면서 관심을 가지면 더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때 제가 지나가는 생각이 뭐였냐면 이런 우리의 한계를 갖고 우리의 결말이 있지만 이 결말도 뛰어넘을 수 있겠구나 그거예요. 그런데 뛰어넘으려면 뭘 해야 된다고? 네가 바라보는 가치가 점 안에 묶이면 안 되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영원한 선안으로 초점이 가야 돼. 네 마음도 글로 가야 되고 관심도 그쪽으로 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재력적인 한계도 넘고 너의 건강의 한계도 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었는데 건강도 막 회복되고 예수님만 추구하고 하나님만 추구했는데 뭐 자녀가 잘 되고 막 이런 얘기예요. 난 그게 부모가 정신을 잘 차리고 노력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여 주시리라. 그 약속이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보물이 주변 사람이 갖는 세상 사람이 있는 것이 보물이라면 오늘 한번 보물을 바꿔보시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지만 진짜 내 보물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노후나 미래를 대비해서 돈을 저축하거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 가치 있게 여기는 어떤 것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보물을 소장하고 또 그것을 계속 키워가는 것, 이것이 나쁘다고 정죄하시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게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계세요. 하지만 그것이 너의 보물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너가 살 수 없다는 것도 알지만 그것이 너의 중심에 들어와서 너의 생각을 결정짓고 너의 마음을 결정짓고 그거 아니면 살고 그거 아니면 죽고 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고 그게 지금보다 너의 미래를 더 화려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좋지만 끊임없이 너의 마음 중심에는 나의 인생의 보물은 하나님이라고 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보물은 언제나 영원한 가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 절, 오늘 본문에는 있지 않지만 그 다음 절을 여러분이 싹 보면 어떤 절이 나와 있냐면 여러분 성경에서만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너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이 말은요, 네가 돈 밝히는 사람이냐 아니냐 너 딱 보면 안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너의 보물이 재물인지 너의 보물이 하나님인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선택한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보물을 버려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뭐 집도 버리고 차도 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도 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선택해야 되는 극단적인 게 아니에요. 진짜 내 인생의 보물은 하나님인가? 예수님 계속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는 2000년 그때 시대의 사람들은 죄다 재물에 대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각자 보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에 온통 마음을 잇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울고 때로는 이것 때문에 죽겠다고 하고 또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아야겠다고 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살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네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네 마음은 언제나 점 안에 네가 살아가는 70, 80 여기에 다 올인하는 게 아니라 그것의 가치를 가지면서도 너의 시선과 너의 마음과 그것은 저기 보물처럼 계시고 멀리 계신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께 너 마음을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생활하면서 주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피곤해해도 우리가 어벤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은 거기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에게 좋은 걸 줘도 잠깐의 기분은 좋지만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의 활력소가 되진 않아요. 우리는 원래 활력소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런 활력소를 참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제가 운동을 좀 하고 있거든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체육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운동을 헬스를 하고 있어요. 몸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러닝을 하고 그래요. 보통 이제 1시간씩 매일 시간을 갖고 제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헬스를 하고 나서 샤워를 하잖아요. 샤워하고 로션도 바르고 거울을 보면서 이제 꾸미고 있는데 한 20대 중반처럼 보이는 젊은이가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이 목회자라고 하는 이런 그 목회자라는 위치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먼저 다가갈 수밖에 없는 위치고 먼저 말을 걸고 먼저 대화를 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체로 제가 있는 곳에 오죽하면 전 택시 운전하시는 분과도 제가 먼저 대화를 걸어요. 그럼 항상 저는 먼저 다가가서 대화하는 스타일인데 이번엔 20대 중반 되는 젊은이 같은데 등치는 저보다 약간 0.5배는 아니지만 반 정도 또 굵고 이게 큰 친구예요. 그 친구가 갑자기 저를 실끌끔 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큰 거울에 제가 이렇게 다 준비하고 있는데 저를 자꾸만 시선이 저를 보면 그렇다고 제가 조각난 그게 아닐 텐데 왜 자꾸만 보지 남자가 자꾸만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걸 쳐다봤어요. 이렇게 저는 왜 그러시죠? 그러니까 그 젊은이가 저한테 그래요. 날도 추운데 참 어떻게 나오셨는지 쉽지 않지요? 저한테 그래요. 저는 오랜만에 남성이 저한테 걸고 소름 끼쳐본 게 처음이에요. 그것도 웃으면서. 아니 나한테 물을 이유가 없잖아. 그게 뭐 헬스장이 우리 행복한 교회 것도 아니고 저 사람 내가 처음 봤는데 그것도 20대가
20대는 우리 교회에 가면 다 청년들이거든. 내가 가서 말 걸어야 말 거는 거지. 어떻게 목사님께 먼저 와서, 우리 청년들 한 번도 절대 그런 적 없거든요. 목사님, 날이 추운데 교회 오는 게 여간 힘들지 않아요. 이거는 거의 60대 할아버지가 하시는 얘기인데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겁부터 나더라고요. 웃어요 계속. 순간 여러분 이거 웃고 들어오니까요 남자라도 호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저는 또 목회자니까 응대하잖아요. 그렇죠. 형제도 어떻게 추운데 차 운동도 하고. 여기 한 몇 개월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 각도도 똑같아요.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이래요. 20대 중반 애가 딱 봐도. 저도 뭐 다른 건 몰라도 그 나이 때는 대충 추정할 수 있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여간 쉽지가 않네요 그래요. 그래서 혼자 다니세요? 네, 그랬으니까 친구들하고 같이 다니는데 그러면은 뭐 러닝을 하나요? 뭘 하나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몸을 좀 키우려고 하는데 여간 쉽지가 않네요. 지금 이 사람하고 몇 분이 늘어나기 시작해서 지금 얘기가 주고받고. 그래서 선생님은 얼마나 됐냐? 저는 여기는 얼마 되지 않았고 저는 열심히 뛰고 건강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그러신가요? 계속 웃어요. 그럼 여러분, 저도 훈련 받았기 때문에 웃으면 같이 웃으면서 그렇죠 하면서 같이 미러를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끝났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웃고 다가오고 이렇게 하니까요 다음에 못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기다려질까요? 남성인데 기다려줘. 이상하게.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성도님 힘드셨죠? 딱 보고 소름 끼치면 문제 있는 거고요. 감동받으면 옆자리에 그분 앉기를 기다리실걸요? 제가 임상해요. 제가 느꼈어요. 그럼 여러분,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인사를 늘 그렇게 하세요. 웃으면서. 그분이 저한테 충격을 준 거예요. 각도들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해서 흔들면서 이렇게 하니까 막 감동이 와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저도 가야 되니까 뭐 형제라고 말할 수 없었어. 선생님이라고 얘기하거든. 나이 어리지만. 그래서 선생님 잘 가시고 오늘도 이렇게 좋은 시간 가지십시오. 그리고 이제 저는 빨리 얘기를 끝내고 했어요. 그랬더니 대체로 거기서 다 끝나요. 그런데 또 다시 돌아보면서 선생님도 오늘도 참 좋은 일이 되시고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막 그래요. 여러분, 그때부터 집에 올 때까지 계속 그 형제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좋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계속 그 눈빛, 그 따뜻한 미소, 나를 바라보는 그 얼굴의 각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마음을 가지면 다 그런 거 아닐까요? 삶이 어려워도 우리는 그 생애 안에 갇히지 않고 생애를 벗어났으니까 하나님 보니까 웃을 수 있고. 그렇다고 우리가 웃고 다닌다고, 그렇다고 우리가 뭐 지금 완벽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바라보고 마음을 쓰는 게 영혼에 있으니까 지금 웃을 수 있는 거지, 지금 내가 사는 건 여전히 투쟁적이잖아요. 근데 신기한 건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모든 걸 더 해주신대요. 내가 보니까 그 형제는 오래 살 것 같아요. 그리고 엄청 건강할 것 같아요. 딱 봐도 목회자한테 먼저 다가올 사람 같으니까 다음에 만나면 한번 내가 차 한 잔 마시자 그랬거든요. 그때 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형제 저는 무슨 생각 드냐면, 제가 만약에 내가 대기업 사장이고 그랬으면 그 형제 저한테 각도 휘면서 저한테 웃었으면 그 형제는 인생 핀 거였어. 내가 줄 게 없으니까 빠빠이 하고 끝난 거지. 그러니까 저 말고 제가 대기업 회장이었으면 제가 그랬을 거예요. 일로 와봐 학생,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차라리 여러분 그렇게 능력 있는 부자가 되세요. 그런 젊은이들, 그렇게 인사성 바른 사람 기회 주게. 근데 나가면서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은 왜 사업 안 시키고, 그렇다고 와서 학생 일로 와봐 신학 가자 이럴 수는 없잖아. 네? 근데 제가 만약에 뭐 사장이나 그룹 회장 같으면 저는 그 사람 옆에 앉혀요. 일로 와봐 학생, 어디 다니고 있는데 있나? 그랬을 거예요.
어디 다닙니다. 그러면 내가 요구하는 게 더 좋으면 거기 그만두고 이쪽으로 오게. 제가 그랬을 거고. 할 게 없고 뭐 스펙도 약하고 가진 것도 없고 뭐 그냥 운동이나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 그럼 오늘부터 우리 회사 나와. 그럼 바로 전화해서 길 열어줄 거예요. 저는 뭐 스펙도 없는데 그때가 아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스펙이 요구되는 거는요 평균치에서 요구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특채가 있다는 거 아세요? 평균으로 노력해서 올라가는 건 거기까지고 끌어올려 주시는 건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잠깐만 하나님 아버지 자꾸만 이렇게 찾냐면 내 노력을 해봐야 가봐야 거기밖에 못 가니까. 어디까지 가겠어요?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믿습니다. 두 번째는 훌륭한 인내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훌륭한 인내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추구하고 또 땅의 것을 추구하는 건 눈에 당장에 보이니까 추구하기가 쉬운데 보이지 않는 것 추구하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에 곳곳에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는 것은 인내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인내예요. 여러분 워런 버핏이 이야기하는 투자의 원리 가운데 하나가 뭔지 여러분 아시죠? 인베스터 투자 얘기하면 워런 버핏을 빼놓고 할 수 없는데 워런 버핏 저는 투자를 잘 모르지만 언제나 최선의 투자는 즉흥적이지 않아야 한다. 그거예요. 기본이에요. 그리고 훌륭한 투자자는 오랜 인내해야 가능하다. 여러분 투자와 투기의 특징이 있습니다. 요새는 투기를 많이 하죠. 왜 그러냐면 시간이 짧게 많은 가치를 얻으려고. 그런 땅의 관점을 갖고 사는 사람들. 진짜 훌륭하고 큰 수익은요 오래 기다려요. 오랜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일꾼 그러잖아요. 일꾼 여러분 2년, 3년, 4년, 5년 눈앞에서 번쩍거리는 건 금방 해요. 오래 가보면 훌륭한 일꾼이 나와요. 즉각적이지 않기 때문에 잘 기다릴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 인내한다 그럴 때 페이션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페이션이라고 하는 건 환자도 얘기하는 거예요. 환자는 그냥 병상에 누워서 끊임없이 의사 선생님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야 병 고쳐지니까. 근데 그 동의어로 인내라는 말에 wait이라는 단어를 써요. wait 여러분 잘 아시죠? 기다리다. 똑같은 말이에요. 잘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못 기다려요. 급해. 당장에 눈앞에 막 투자한 걸 막 황금. 이게 투기예요. 믿음도 투기처럼.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면 농부 같은 마음을 갖고, 농부가 뭐예요? 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투자하는 사람들이 오래 기다리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투기하는 사람은 한순간에 모든 걸 잃어버리는데 인베스터 투자하는 사람은 오래 기다리지만 나중에 큰 것을 얻는데요. 그 성경의 원리예요. 인베스터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신 이를 바라봅니다. 이게 모세 하는 이야기거든요. 모세는 과거에 자신의 삶에 갇혀서 살았어요. 다시 말해서 아까 보여드린 점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여기서 웃었고 여기서 울었고 이 안에서 복수하려고 했고 이 안에서 재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남는 것이 여러분 잘 알던 모세 지팡이 하나 남았어요. 그리고 할아버지였어요. 이제 하나님을 만난 다음부터 알콩달콩 울고 웃게 만드는 내 삶의 보물이 그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시야를 바꾸기 시작해서 마음을 하나님께 두기로 했어요. 이제 내 정말 보물은 하나님이라고 끊임없이 고백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 주위에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고 온유한 사람들이 정당한 평가를 못 받을 때 있어요. 특별히 교회적이 그래요. 많이 헌신하는데 드러나지 못하고, 정말 깊이 있게 헌신하는데 묻힐 때, 당장 왜 나를 못 알아주느냐. 세상 사람들은 투기적인 마음을 갖지만 자기 인생의 관점이 바뀐 사람은 멀리 바라볼 줄 알아요. 하나님이 찾아내시리라. 하나님이 나를 발견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대체로 투기하는 사람이 망하는 거예요. 투기하는, 신앙생활도 투기해서 망해요. 번쩍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투기하는 마음으로 교회 찾아오는 거거든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투자를 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투자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선택했어요. 그래서 정말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지금 예수님 따라가면서 서 있는 자리가 마지막이라고 해도 너는 가장 먼저가 될 것이고, 네가 아무리 용을 쓰고 열심히 해도 네가 바라보는 게 예수님이 아니면 넌 끝으로 갈 거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매일 가장 큰 가치를 우리 삶에 두어야 돼요. 매일. 따라합시다. 매일.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너의 삶의 보물이 무엇인가를 항상 매일 확인해야 돼. 왜냐하면 언제나 우리는 가짜가 우리의 마음속을 뒤집어 놓으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은 그의 나라는 뭐고 의는 뭐고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그냥 통으로 기억하면 돼요. 너 하나님만 바라봐. 너의 중심에 하나님 때문에 묻고 하나님 때문에 물어봐. 그러면 다른 건 그냥 따라올 거야. 계속 뒤쫓아가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계속 먼저 무엇을 찾으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멈춰 있지 말고 뭔가 계속 구하고, 같은 길을 계속 가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보물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봐. 의를 구하라. 이거는 하나님의 요구대로 살고 싶다고 계속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 그러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실까 먼저 그것부터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따라합시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에 채워지고, 하나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 내 삶의 샘플이 된다. 그게 하나님을 매일 앞서 세우는 거예요. 모든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다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주시는 모든 삶의 일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그 마음을 갖고 늘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매일 해야 돼요. 오늘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가장 귀중한 보물을 우리가 추구해야 돼요. 내 삶의 보물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영혼을 추구하고 살다 보니까 정말 인내 잘해야 돼요. 근데 끝에는 하나님이 뭔가를 주실 거니까 천천히 간다고 원망할 필요 없어요. 남과 늦었다고 말할 필요 없어요. 늦었지만 앞설 수 있거든요. 세 번째, 매일 내게 가장 큰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해 보잖아요. 이것을 한번 여러분이 고민해 보고 그렇게 추구하다 보면 나머지 모든 걸 더해 주시는 플러스의 은혜가 있을 거예요.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주의 은혜가 흐르게 하시고 내 인생이 낭비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끝이 여전히 모든 사람이 했던 그대로 허무하고 허탈하다고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행복하게 하시고, 세상 사람이 우리를 보고 이미 예측하고 판단 내려지는 그 삶이 아니라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